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대표적인 예배의 성공자가 있으니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었냐? 예배로 보여주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하여 예물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벨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했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제사라고는 언어가 디시아라는 언어인데, 이 디시아라는 언어는 제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개역 성경은 제사, 개역개정은 제물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말하며 내 삶이 제물이 되고 시간이 제물이 되고 물질이 제물이 되고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이 제물이 돼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준비했는데, 준비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예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줌에 있어서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는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 나의 것을 왜 도둑질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백성들, 제상을 중시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표현하며 바로 이것이 11조요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날 10의 1조와 헌금이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드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단히 안타깝게 어느 또한 부류 속에서는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11조도 폐해졌으니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무리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성경의 근거가 뭐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에 육체의 율법을 폐하였으니라고 말하며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 의미를 살필 수 있을 줄 알아야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로서 건강한 성경관, 건강한 교회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 잘못 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책망을 봐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이 뭘까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문맥의 배경을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에베소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나 이방인인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바로 이방인 크리스찬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며 할례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며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우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할례라는 의식법을 폐지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에 율법을 폐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방인 교회 세워지는 문제 속에 할례라는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이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오는데 얼마 정도까지 심각했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한 백성들에게 할례가 플러스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는 이 문제가 강하게 제기가 됐죠. 아니 더 나아가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서는 할례만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강력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에 말씀할 때 우리와 더불어 우리 조상들도 율법이란 멍에를 잘 매지 못했는데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좋은 신앙, 제자들까지 잘할도록 좋은 신앙 가진 그들에게 왜 율법의 영예를 매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강력하게 어필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싹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바로 15장 11절 말씀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를 강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 문제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에도 은혜로 구원이라고 강조했고 2장 8절 말씀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의 문제는 이미 구약시대인 아브라함 때부터 흐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랬습니다. 율법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했고 그 아브라함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이미 성경에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사도들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에 있어서 이 거룩한 구원의 모습이 완벽함을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한 번 더 표현하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표현하며 지금까지의 내용과 다른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율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죠. 의식법이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레위 기록된 제사 드리는 방법인 의식법,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법,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의식법, 유월절, 초막절, 장막으로 중심한 이 의식법,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내는 의식법, 바로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폐했다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십계명을 비롯한 성문법은 폐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됐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과 11절 말씀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 대속죄일이죠. 그 시를 온전케 할 수 없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비롯한 많은 제사법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불완전한 제사법을 파괴시키며 폐하면서 한 번에 완벽한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게 영원한 제사였고 그 영적인 효능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고 성에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드린 제사법은 그때그때마다 드리지만 그나마 온전하지 못했다가 이제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히 온전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 이 땅에 완벽한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바로 율법을 강화시켰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좀 더 나아가 골로새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하며 무엇을 표현하는가?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어야 말아야 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 그리고 첫 하루, 월삭이는 매달의 하루, 그리고 안식일 문제를 다시는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복음을 제시하라라고 말하며 율법을 강화시킨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법은 폐해졌을지언정 십계명 정신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성문법은 폐해진 것이라 더 완벽해지고 더 강화시켜서 복음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말씀에 이 부분의 모습을 더 강력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사도행 7장 38절 말씀에 중요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조상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광야교회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라고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문법.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고 말하는 이 부분의 모습은 강력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8장 12절 말씀에 행위적으로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합니다. 왜? 그 말씀을 구체로 설명한 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가식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회양의 11조는 드렸어요.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율법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요. 그걸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하며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11조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바로 율법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11조를 드리는 원하면서 버리지 말라가 아니라 버려라가 아니라 참
이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을 말으로 11조를 드릴 신신당부한 말씀을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성경 기록했으니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말할 때 11장 42절의 말씀에 주님께 말할 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고 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11조를 드리라. 그럼 내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11조는 폐해진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인 공의, 정의, 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긍휼과 믿음으로 드릴 때 받으신다고 말하며 11조가 더 강화될 것을 말씀했어요. 행위적으로만 드리는 것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갖고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더 드리라고 말하며 강화시켰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시간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 11조의 정신을 한번 찾아보고자 원합니다. 첫 구절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주님 앞에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 온전한 원어가 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콜이라는 히브리어가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또는 다 또는 전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할 때 그 모든이 콜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역시 모든이라는 단어가 콜이고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주께 드린다고 할 때 다도 콜이에요. 그래서 콜이라는 단어가 갖는 문자적 의미는 전부, 다,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가난한 과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하면서 중요한 말씀일 때 모든 소열 때, 모든은 파스라는 원어예요, 헬라어로.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말 때 전부라는 원어는 홀로스라는 원어예요. 자, 헬라어로는 파스라는 모든, 전부로는 홀로스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다 콜입니다. 콜이라는 원어로 번역이 되죠. 즉 모든도 콜이고 전부도 콜이니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어요. 모든 전부를 드렸어요. 어떤 걸 빼먹은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풍성한 헌금으로 크다라고 보면서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축복하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문자적인 모습으로서는 전부라는 의미요, 다라는 의미요,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콜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적 해석, 문자 자체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때는 온전한 뜻이 있어요.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바로 예물 11조, 완전한 11조를 드린 것은 의미로 생각하면 뭐냐? 정직한 예물이라는 얘기예요. 빼먹지 않은 예물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드린 예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런 대표적인 말씀 역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내가 압니다. 그 정직을 기뻐하시면 알고 있기에 내가 정직한 예물을 드립니다 말하며 내 마음의 심령, 의미 전부를 드리지만 이 전부가 정직하게 드려진 예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을 봐요. 다윗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단히 안타깝지만 죄를 범했으니 바로 밧세바를 품는 음란의 죄를 범했고 그걸 숨기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를 책망할 때 그는 중요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달라고 말하는 정직한 성령의 영이 나를 통치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그대로 내려놓고 전부 고백해서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이란 세계의 실제임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으니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전부 다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였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값 얼마를 숨겼다고 말하며 정직한 예물이 아니라 거짓된 예물을 가인처럼 드렸다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길 봅니다. 영입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으로서 성임할 때 정직하게 행하지만 사탄이란 영은 우리에게 와서 거짓되게 만들죠. 그래서 사탄이란 존재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거짓말할 때부터 사탄의 존재가 역사하고 있음을 성령께서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문자로는 모든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의미적으로는 온전한 정직하다는 뜻을 가진 이 코를 여러 성역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11조 전체를 드러내는 전체라는 관점으로 코를 해석했어요. 그런 건 반면에 공동 번역본에서는 조금 더 덜어내지 말라라는 모습으로 코를 해석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11조를 정확하게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코를 해석하기도 했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다 정직이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썼다면 그런 번역본이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한 11조 된 개념을 찾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런 존재가 또 하나 있죠. 전부를 드렸어요. 풍성함으로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있지만 극한 가난 속에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이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근원이 뭐냐 그랬을 때 넘치는 기쁨이에요. 가난한데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고 표현하니 이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넘치는 기쁨은 어디서 오냐? 영의 세계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는 사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힘입어 근심하게 만드는 사탄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랬을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통해서 진정한 기쁨,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드리죠. 그래서 사도벌 나의 근거를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내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함께 드리죠. 마게도냐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니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이와 같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나도 주의 것이면 물질도 주의 것이니 레위기 27장 3절의 말씀에 땅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 구별은 성물이다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주의 것이고 물질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역대상 29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서 즐거움으로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이게 온전한 예물, 나를 드리고 하나님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로시 영적 예배자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너희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함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예물을 받으심에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